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분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가, 또 왜 떠나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근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로 하는 성서의 원뜻은 적합하게,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의 원뜻을 이제 이 뜻에 맞게끔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게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성경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은 이제 도움을 주는 자, 돕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혜사의 성서의 원뜻은 뭐 상담자도 되고 위로자도 되고 뭐 다양한데, 한마디로 하면 돕는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지역을 가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만은, 영이신 성령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보면은 이 장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랬죠.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온 세상에 그들이 흩어질 때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세상에 성령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때도 계시고 예수님 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나.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해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부살이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해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참회 기도를 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얘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일하신다.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도 성령이 그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다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기준, 정의가 무엇이냐, 또 심판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잡아 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그게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 첫째는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한다.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서 바르게 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죄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책망한다. 이건 불신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서 죄인이다 그러면은, 또 책망받는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법적인 산헤드린이 봤을 때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법정이 볼 때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자꾸 몰려다니고 그 하는 말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돼. 자,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인들에게 히잡을 쓰게끔 강요합니다. 히잡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종교 경찰이 다니면서 체포해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자기가 가진 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엎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바른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2차 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독일 사람들은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자의 후손이다. 악질이라는 거죠. 악질. 저런 자는 씨를 말려야 된다. 애까지 다 죽였어요. 애기까지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독일 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나치 독일을 향해 가지고 박수를 치고 부추겼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것이 죄라고 책망하신다. 깨우쳐 준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간음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은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히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아이고 이게 죄구나 깨달았다, 회개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다 좋아,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나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보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죄를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누군가 살인을 하고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해도 내가 그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게 뭡니까?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동성애도 성소수예요. 성소수. 사랑하는 방법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그래서 성소수자라. 성소수자. 불륜도 로맨스죠.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상관없이 그건 로맨스야. 로맨스.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험한 욕을 쏟아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돼. 표현의 자유.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거 무죄라 그랬어요. 무죄. 그러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유 그게 죄구나 깨닫게 된다. 깨달은 다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워져.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져. 누구에게 욕한 것도 누구를 때린 것도 그것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울산대학교 법철학 교수인 이정훈 교수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승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당시 그는 기독교를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해서 기독교 TV와 방송을 열심히 보고 책도 많이 읽었다. 근데 어느 날 방송 설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어떤 힘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고개가 확 숙여져서 땅바닥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그때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죠. 확 들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스스로 거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부끄러워지자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요즘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예. 목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성령께서 그게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닫게 해준다며.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꽉 쥐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받아도 그런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자기 상상 속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다, 의다 그러면 법과 도덕 윤리와 관습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법관들도 그런 기준에서 정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는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뭘로 이해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죄로 인해 죽는다. 뭐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 법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뭐냐? 살리는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냐? 그걸 의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할 때 선장은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 판단합니다. 보통 우선순위가 아이들과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큰 배가 그들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 배에는 남녀노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나 다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살리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구원이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의입니다. 의라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과 의가 관계가 있을까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과 우리의 의가 관계가 있느냐? 이건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못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못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짓.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해합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집안을 청소할 때 청소기를 돌려가지고 먼지를 다 이렇게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꼼꼼하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근데 햇빛이 집 안으로 쫙 들어와서 비치면은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먼지가 풀풀 일어나요. 네.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 위에 막 흙먼지가 막 잔뜩 끼어 있습니다. 먼지가. 비가 오지 않아도 먼지가 끼어요, 항상. 비 온 날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막 공기 중에 있는 게 막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먼지, 흙투성이가 우리 속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지고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사람처럼 죽었어요. 이종원 교수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기독교가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사로잡혀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인생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지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본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법과 양심과 당신들이 틀렸다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 청년들을 축복해 줍니다. 애국을 하라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해서도 중국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IT는 폭력 집단이 국가 경영을 자기들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아프리카 각 지역에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너무너무 커서 상대편을 그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런 그 보도를 우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잘 보도 안 해요. 우리 기자들은 출세해야 되니까, 나중에 청와대 가야 되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막 보도해. 어떤 가수가 뭐 잘못했다 그래 막 아이고 기사거리 생겼다 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그것만 보도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기자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을 물리치고 이기면은 정의가 승리했다 그래요. 정의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3심 다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 그러면 정의가 승리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본성이 죄와 불의로 이루어진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성에 따라 이기적인 습성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행한 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깨닫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의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바른 일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봤을 때는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게 의다, 그게 의가 아니다, 책망한다, 깨우쳐준다 그랬습니다. 깨우쳐.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서 길을 내고 도로를 다리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워서 백성을 교육시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고 법을 어긴 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이런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해서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세상을 심판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 하늘이 3층천이죠. 3층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사탄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1층이고 그 다음에 2층은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그 세상 임금들은 그 공중권세를 잡은, 근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그 사탄이 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미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악하고 아주 험악한 환경을 만났거나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은 그런 환경이 깨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도 사라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주장하고 그렇게 휘두른 사들을 우리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는 세상 임금들이란 거죠. 세상 임금. 요즘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판사가 유죄라고 선고하는 순간 그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세상 임금이 눈에 보이고 세상이 주는 심판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고 심판하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에 문제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제목이 생겼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해서 아주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살펴봐야 돼요. 자, 살펴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 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세상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아야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 심판이죠. 욕을 해요. 예. 그리고 그가 잘 안 될 때 막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요. 그 심판이죠. 심판. 이란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한쪽에서는 그를 추종자들은 막 슬퍼했지만은 한쪽에서는 댄스를 치고 축제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다.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엄청나게 탄압했대요. 그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있어도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저 일상으로 생각한다. 그런 나를 좋아하는 놈도 있고 나쁘게 여기는 놈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몰라요. 언제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아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아이고 그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가 없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힘으로 세상 권력자들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심판은 진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심판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어요. 또 한된 말이지만 뇌물을 줘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듣고 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제가 새벽 기도원과 수요일 때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야 이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미국이나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도 들은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 안 했어요. 하나님부터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걸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내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 것이 뭐냐?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알린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게 내 것이에요. 내 것.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적인 것만 기대하면 진실을 보는 눈이 닫혀버려요. 진실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강해집니다. 완악한 자가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사모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박수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바라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